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내어주고 시험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채점하는데 주관식 문제에 뭔가 아이가 쓰다가 거기다 화이트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물건이다. 안 그래도 물건인데. 그래서 동전을 꺼내서 딱 긁어보니까 꽝!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혼쭐을 났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답이 꽝이라는 것이고 다음엔 잘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화이트로 덮여져 있는 책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덮여 있는 화이트를 긁어낼 때 성경에 달린 진리가 보이고 성경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화이트를 이렇게 긁어내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번제로 드린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고, 요셉이 죄 없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많은 수욕과 모욕과 천대를 받고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려진 화이트를 긁어낼 때 구약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긁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그저 근성징악 중에 한 얘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나라에 기근이 들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근이 생기고 우한과 대형 사고가 나면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지금 구제역이 일어나고 막 사고가 일어나니까 대통령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는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백성들의 질타를 온몸으로 받으며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라고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수량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으니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다윗은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이 문제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강요회의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로들에게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어 52세까지 통치한 왕인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고 했어요. 이런 선한 왕이 죽었으니 나라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는 위기가 나타나면 알 수가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위기가 오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아버지 잘못이고 조상 잘못이고 당신 때문이고 너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이런 사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개인적인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교회와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기근이 일어난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든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3년 연속 기근이 든 이유는 사울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고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의 피가 하늘에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었다고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모든 족속들이 아무리 강했던 사람들이 다 초토화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런 소문이 들자 가나안 거민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앞에 다 죽고 멸절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소문이 들자 아모리 족속 가운데 기브한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깨를 씁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그들이 먼저 사신단을 꾸며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보내었는데 거지 복장을 해서 보냅니다. 다 낡은 신발과 다 떨어진 옷을 입히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곰팡이 나고 썩은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소문을 들어 압니다. 당신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당신들의 종으로 살고 싶으니 우리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속고 기브온 사람들과 서로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시켰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속고 언약을 맺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기에 지켜야 할 언약이고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지를 오늘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왕권, 이걸 위해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보다는 백성들의 여론이나 인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생명의 언약보다는 자기 왕국, 자기 왕권, 자기 영향력을 지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얻기 위하여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친 김에 백성들의 한심을 한 몸에 사기 위하여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베드로를 죽이기 위하여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었어요. 빌라도도 다수의 백성이 원하는 일이라면, 다수가 원한다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소수는 죽어도 좋다는 논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모두를 좋게 하고 모두에게 욕먹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여론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정권을 든든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의 피가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매장을 했어요. 사체 유기까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미소 짓게 할 때 그 미소와 그 기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리지만 어떤 명목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한숨거리, 탄식거리를 주게 되면 그 한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생명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살리고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이슬같이 그리고 폭포수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언약을 깨트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에요. 지금도 1년 동안 기근이 되면 어려운데 3년 기근은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사울의 후손들이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죄 때문이라 하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하니.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집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벌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리지 못하게 하는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는 것. 6절에 보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는데 사울의 직계인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내가 너희 후손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제외되었어요. 언약이 사람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첩 미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을 내어주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아 사람에게 내어주었는데 그들은 7명을 동시에 목을 달아 죽였어요. 얼마나 환이 맺혔으면 그렇게 7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언약 때문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봇이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사울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죄 없는 후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면 안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과 복과 저주와 복, 생명과 사망이 있는 언약의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가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결국 오늘 내가 여기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서 내가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자녀가 죽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붙들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여러분,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 맺은 언약, 그걸 깨트리면 부부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져요. 목사가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장로로, 건사로, 집사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깨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내게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오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든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몇 대까지요? 3, 4대. 3, 4대가 가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3, 4대 가면 멸절하고 가문이 뭐다. 사울의 가문이 한순간에 문을 닫고 엘리의 가문이 한순간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후손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생각하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언약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울 왕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그 후손들이 목에 달려 죽음을 당하였는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통곡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련한 여인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리스바는 두 아들이 목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나 한이 맺혀서 시체에 달려 죽으면 시신을 내려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신을 법으로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시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리스바는 아들들의 시체 밑에서 시체를 지켰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체 밑에서 새들과 짐승을 쫓는 모습을 보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들의 시체 밑에서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면서 지켰어요. 하나님의 징조가 풀렸다는 그 비가 올 때까지 몇 개월을 아들의 시체 밑에서 낮에는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을 쫓으면서 시신을 지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다는 징조로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요. 이 소식을 듣은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열조의 묘실에 안장을 했어요. 사울이 그 당시에 워낙 정치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사울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사울과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시신이 적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 시신들이 방치되었어요. 다윗은 그 사울의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해도 여론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울 가문의 여론이 너무너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울과 두 아들의 시신을 열조의 묘실에 안장하고, 그때 죽은 그 후손들을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오열하는 리스바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오열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시신 밑에서 새와 짐승을 쫓고 있는 리스바의 모습과 아들의 시신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리스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 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며 절규하고 죽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대못에 박히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육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차마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 육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부시까지 계속하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사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이 아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밀려와서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절규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한 성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시며 고통당하신 성부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보다는 나는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에서 보면 믿으라는 말이 무려 23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며 나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나와 동행하신 주님이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들만 믿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시고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들이 주인 삼은 것을 브로킹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삼고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시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시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시련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믿게 하셔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민을 가서 고생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했어요. 전문의를 따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이미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는데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주먹이 얼마나 셀까, 그 돈이 얼마나 센지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 의사에게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공부 너무너무 잘해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어버이날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하여 왔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너무 기특스러워요. 공부 잘하는 아들, 내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어줄 아들,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스포츠카를 사주었어요. 차를 선물을 받은 아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에 들떠서 여자친구와 한바탕 드라이브를 합니다. 다음 날에는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태워서 신나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잠시 정신을 파는 순간 대형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을 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3명이 즉사를 했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아버지가 울면서 말합니다. 헛된 세상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나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우상 삼았던 그것을 잃고 나서야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느낌이 없었어요.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은 사고 나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라는 것이 그냥 뼈저리게 느끼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는 요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희생하고 희생하셨는데도 늘 미안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제가 어릴 때 갑작스러운 홍역으로 고열이 막 올라갈 때 저도 기절을 했어요. 기절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등에 엎혀서 무조건 뛰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업고 무조건 뛰었어요. 맨발이에요. 그러다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커서 택시 기사가 되겠다고 소원이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이라. 그때 당시 그렇게 아버지의 등이 넓고 따뜻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도 초라하고 그렇게도 야이고 그렇게도 작은 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을 배울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만큼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새끼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님의 은혜는 깨닫지를 못해요. 당연히 저런 옷을 입어야 되고 허접한 옷을 입어야 되고 드시는 것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벌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두드려 맞은 일밖에 없고 야단 들은 것밖에 없고 엄한 아버지상인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그런 아버지 나는 필요 없다고 경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의 부모가 꼭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는데, 저를 사랑하기는 사랑했지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 것이 있어서 늘 눈물 흘리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보면 그저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그저 집에 온다면 기쁘고 눈앞에 있는 것 자체가, 건강한 자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다고 울고 아프다고 울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연결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뭐 어떤 이유든 억지로 왔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 보는 여러분 자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내 몸이 아픈 것 하나님 다 알아요. 마음의 슬픔들, 걱정들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픔들을 다 알아요. 그런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기도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내 병든 몸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몰라요. 자꾸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눈의 것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아들의 시체 밑에서 낮에는 새를 쫓으며 밤에는 짐승을 쫓으며 눈물 흘리며 아들의 시선을 지키는 리스바의 모습을 통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